이제 5월 분주한 달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또 예배, 주일 예배 핑계 삼아 자꾸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쉬는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배에는 더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도 조금씩 나른해져 가는데 예배 시간에도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10년, 20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선생님을 삼킬 듯이 바라보는 것처럼 저하고 아이 컨택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설교 때는 아이 컨택이 많이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온 마음을 기울여서 더 깊이 영을 기울여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안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찬양할 때 한마디도 안 하기를 작정을 하고 또 기도할 때 눈 잠시 감고 있는 것도 힘들어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긴 시간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고 찬양에 온 힘을 기울이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팩트 중심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는가? 그거는 구원에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이 요셉의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심리학이 존재합니다.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했던 그 뒤편의 심리학,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아마 요즘 핫한 오은영 박사님이 오시면 성경보다 더 많은 부분의 해석을 덧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버지가 이렇게 형제를 길러냈을 때 엄마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행동 양식은 어떤가? 그런 거 교육학적으로 해석하려면 또 수십 권의 책이 요 창세기 몇 장 가지고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도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덕.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리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도덕과 비도덕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우리 생애에 그런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되고 일생간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마치 100km 정도 달리는 차가 수많은 풍경이 지나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승아 오늘 그 집 대표로 왔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은 잊어버리고 대표로 왔으면 대표로서 집중하면 돼요.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핀을 꽂아서 확대하고 조명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구속사와 관련된 그 팩트를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정확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팩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조금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서 저를 보시면 이 성경은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몇몇은 죽이려고 했지만 몇몇은 그저 요셉으로부터 벗어나고 요셉이 없어졌을 때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요셉이 집에서 없어지기만 하면 된다. 끝내는 살인을 결심했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때 정말로 상인들이 그 절묘한 시간에 지나가게 되어서 요셉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래에 있는 그걸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바늘 구멍만한 틈새로 빛이 처음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요, 오늘은 창세기를 한번 펴시고 바라보십시오. 37장, 창세기 37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성경 맨 앞에요. 창세기 37장. 이 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나이가 나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아들들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어요. 특히 첩으로 들어온 종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 그 아들들의 품성이 단정치 못했고 그게 아버지의 눈 바깥에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걸 17살 된 아들이 또박또박 아버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 아니라 늦게 얻은 아들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고 또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바람잘 날 없는 그 가정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눈에 든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기울었죠. 여러분, 요셉이 엉망진창인데 다만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겠는가? 그게 마음이 다 기울었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후에 요셉의 품성이 말해줍니다. 요셉은 이미 사랑받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건 나면서부터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뒤에 행동 양식도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요셉이라는 게 타고나서 이미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자, 그 다음 38절에 한번 보세요. 39장 5절입니다.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은 37장의 요셉과 전혀 다릅니다. 37장에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바른 품행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사랑받을 조건이 충분했지만 39장에 보면 그는 외국 땅에서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랑을 받았겠느냐? 그거 구속사에서 그의 행위가 그렇게 주목받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100km로 막 확 지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그의 행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가 주인으로부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요셉이 그 집의 주인처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인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대로 그 물건을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를 하는데, 종은 뭐예요? 직계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종도 주인의 뜻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시켜놓고 그걸 그들의 주관자가 되어서 다시금 체크해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책 2장 읽어 시켜놓고 난 뒤에 가가지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녀이면 당연히 읽었겠지 하고 체크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읽으라고 하면 계속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가가지고 읽었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늘 읽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스토리는 무슨 내용인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관자와 같이 함으로 자유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마음만 끌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눈에 든다는 게 너무 어렵겠지만, 어쩌면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드는 거 자존심이 상해서 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시면 됩니다. 성공 안 하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100%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을 맡겨도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둘은 연관되어져 있어서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 둘은 대단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거 거의 같이 갑니다. 거의 같이 갑니다. 100은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보디발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은 취향이기 때문에 난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 음식은 자기의 사적인 그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음식 외에는 하나도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을 만큼 그의 위탁은 신뢰, 전폭적 신뢰에 근거한 것이었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놀랍게도 용모가 빼어나서 그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하고 요셉에게 구애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하였을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을 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것 외에, 그가 나에게 하라고 위탁한 것 외에 나는 결코 그 선을 넘지 않겠다. 그 선을 안 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음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선을 넘으나 안 넘으나 별 문제될 게 없지만 아내는 철저하게 그 보디발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보디발에만 속한 그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게 됐을 때, 왜? 모든 사람이 사랑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사랑한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무엇까지 연애를 다해서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냥 신뢰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종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까지 사랑하게 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선을 딱 그으면서 나는 이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선을 넘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 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선이 필요하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넘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자기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인의 선을 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또한 만들어준 선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떻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 넘는 것은 보디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선 넘는다는 거 하나님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선을 왜 넘는가 하면요, 키재기를 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어느 날 키를 재보니까 주인인 보디발보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고요, 주인인 보디발보다 자기 실력이 탁월하고요, 주인인 보디발보다 뭡니까? 못하는 게 없고 자기가 다 하는 거고, 이 재산도 자기가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읽었고, 이 사람들도 다 읽었고, 이 집에 있는 모든 풍부한 성공은 누구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된 겁니다. 키를 딱 재보니까 내 키가 주인의 키보다 어느 날 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요셉의 어깨에 원래 뽕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고, 그리고 뭐예요? 선을 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재물을 뒤로 모으고 사람을 뒤로 빼서 어떻게 합니까? 예. 크고 작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언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선을 넘는 언어들, 선을 넘는 자금 사용, 선을 넘는 인사관리, 선을 넘는 태도. 그래서 요셉은 사람과 키재기 하지 않으므로 그 선을 지켰는데 누구 아래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으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구도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도전받고, 여러분이 사람과 기재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그 틀 안에 열심히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까지, 무생물에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기재해가지고 내가 취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거예요. 이 어려운 거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해보실까요? 네? 네. 모르겠어요. 네.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될까봐 막. 내 키가 크다라고 말 안 하면은, 내 인물이 이쁘다고 말 안 하면, 내가 요새 얼마를 벌었다고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내 키를 몰라줄까봐 말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한 사람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보다 훨씬 더 못한 노예이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충성을 다했는데 형편이 그 집 온 집은 다 복을 받았는데 나만 끝내는 복을 못 받았어. 그리고 나만 더 어렵게 됐어. 여러분, 하나님 계속 신뢰하실까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릴까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교회를 벗어나버리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하고 뛰쳐나올까요? 기가 막히죠. 그는 감옥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23절이에요. 간수장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사람도 보세요. 하고 난 뒤에 살펴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뭐 이거 안 살펴본다는 결국은 결제 안 하고도 그냥 결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체크 안 했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결제에는요, 사람을 믿는다고 결제 안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그의 도덕성뿐 아니라 그의 실력도 탁월해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성만 있고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맨날 체크해야 돼요. 왜냐? 씨앗 한 개 뿌렸는데 한 개도 맨날 못 거두고 없어져요. 실력이 없으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아까 용모도 빼어나다고 했는데 이 도덕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그는 실력에도 당연히 출중함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안 출중한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살림살이도 잘했고, 그 다음에 감옥의 살림살이도 잘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어느 살림살이로 크게 넘어갑니까? 그는 경력을 쌓아서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살림살이에도 능통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살림살이를 맡긴 바로도 또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내 왕이라는 이름, 호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너랑 내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파라오시오 이렇게 부르는 요 이름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완벽하게 똑같다.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다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또 뭐예요? 꿈에 대한 경력자임과 동시에 이거는 뭡니까? 관리에 대한
경력자예요. 경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리더십을 양성하는 교육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이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를 지금 리더십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의 리더십을 만드는 건데 그때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신화로 얘기하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마늘과 쑥만 먹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신화하고 또 성경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만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곰이 버텼다고 하는데 실제로 곰은 쑥과 마늘을 먹고 못 버팁니다. 호랑이만 못 버티는 게 아니에요. 훈련 과정에서 그 쑥과 마늘이라는 것은 그건 그냥 신하니까 그냥 아주 긴 고통과 참음의 시간, 이런 양육의 시간을 요셉이 버텼다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그리고 인생의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1장 보세요. 이런 교도소 안에서 훌륭한 꿈의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복직된 관료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2년 동안 그 사람은 이 일을,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 사람이 추록할 때 뭐라고 부탁했냐 하면 당신 세상에 나가서 복직될 텐데 그때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의도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 2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하 동굴 안에서 그 일을 관리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365일 이거 발을 정자를 그리면서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사람 나간 지가 언젠데 복직됐을 텐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기별을 주지 않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만 2년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새카맣게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에 못으로 발을 정자를 그리면서 이놈 잘 되나 보자, 이놈 잘 되나 보자, 도대체 언제 나를 기억할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검은 머리 짐승을 그 뒤에 또 거두시겠습니까? 인간은 좋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작정하고 다시는 인간에게로부터 신뢰를 끊어버리지 않을까요? 만 2년 동안. 그리고 꿈은 해석되고요. 한번 보세요. 42장 바로의 희한한 꿈이 꾸어졌을 때요 41장 32절에 보면요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반복은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시면요 확신이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매번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기도로도 반복하시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틴, 반복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가요. 반복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기도도 힘들 때만 해요. 큰 틀에서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도 반복은 반복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얘기해 드릴까요? 와가지고 휴대폰 보는 사람은 맨날 휴대폰만 봐요. 딴 데 보는 사람은 맨날 딴 데만 봐요. 그게 반복으로 굳어지고 나면요 다시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체력 싸움을 해야 돼요.
반복된 꿈은 정함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복되어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반드시 승패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는 총리가 되는데, 그때의 42장 1절 한번 보세요. 42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이들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예. 죽이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 내더니만 지금 보세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10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7년) 대흉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런데 100세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는 어느 놈도 말을 안 해요. 기가 막히고 정말 한심하죠. 그 야곱도 리더잖아요. 족장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요, 한 번도 그 아들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뒤에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이 형제들이 만남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요셉을 못 잊어요. 왜 못 잊었겠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발생하니까 못 잊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기근이 나도 아들이라고는 11명이나 있는데, 지금 10명 또는 11명이 계속 있는데, 아들이라고는 아버지 마음 알고 뭘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정말로 믿을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때. 여기 또 그래요. 흉년이 돼가지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을래? 리더는 무엇입니까? 리더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해석은요, 이때 이 꿈은 우리가 읽어보면 꿈 우리가 들어봐도 그 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지요. 꿈이 너무 심플하죠. 그러나 우리 누가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꿈이 그 시대에 이렇게 그냥 딱 주어졌을 때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해석하죠.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왜 IMF가 터졌는지는 다 해석하죠. 그렇지만 그 앞에 해석이잖아요. 이거는 곧 IMF가 올 것입니다. 뭐예요? 기근이 IMF 아니에요. IMF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집에 위기가 올 거예요. 교회 위기가 올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해석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거예요. 저렇게 계속해서 핵미사일 쏘다가 이거 우리나라에 떨어질까?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때 어느 대통령이 꿈을 꿔가지고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심상치 않아요? 해석 좀 해주세요.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IMF 터지고 난 뒤에 입이 터져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용합니다. 그들은 왜 터졌는지만 또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지 또 말이 없잖아요. 요셉과 같이 이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삶은 그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안, 지혜의 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영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서 여러분 찾지 마세요. 이거 해석자들 정말로 많지만 우리의 모든 핵심적인 해석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는 거. 믿음의 리더는요, 해석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믿음의 리더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본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곡식의 20%씩 사들여 가지고 모든 길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곡간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쌓인 곡물이 몇 톤인지 세는 것이 필요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셀 필요 없다. 그런 추진력, 그런 결단력, 그런 실행 능력, 이걸 리더예요. 문제 해결하는 게 리더예요. 불평을 계속 말하는 건 언제나 그냥 직원이고 말단이에요.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 말했어요? 그러면 해결책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누가 모르겠어요. 힘든 건 다 문제인데, 불편한 건 다 문제고 힘든 건 다 문제예요. 돈 없는 건 다 문제예요. 사람 없는 것도 다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쳐다만 보고 있으면 누가 해결책을 내겠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죠. 야곱이 거기에 가슴 아픈 거죠. 100세가 되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을 리더십을 넘겨줄 만한 아들이 아직 없는 거예요. 끝내는 요셉의 명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에 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양식을 사게 되는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46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게 끝입니다. 주님의 큰 그림은 뭡니까? 마치 요셉을 구원하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시련 가운데 뒹굴게 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그들의 가족 70명을 한꺼번에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을 하나님께 가장 마음에 드는 그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 미랄이 되게 하심으로, 썩어지게 하심으로 70인을 구원하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밑그림이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긴 또 77이에요. 5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성경이 틀리네 하고 안 믿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항상 이 숫자에는 늘 틀립니다. 저도 성경에서 조금씩 틀리는 거 있습니다. 숫자 같은 거 about로 말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의심이 되시면 오늘 여기 창세기 보면서 그 사람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사람 이름 다 나와 있는데 그 한 개 한 개 지워보면서 몇 명인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누군가 뒤로 다 읽어보면서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70에 가까운지 75에 가까운지, 그래서 누가 대략을 썼고 누가 더 대략을 썼는지. 12강주리가 남았더라. 4,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거기 한 명 한 명 이름 다 셌겠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밑그림은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보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데 내 인생에서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오늘 206장 어두운 밤길에서 찬양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2절 보면요,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여러분, 예배에 와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요.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주님의 위대하신 큰 뜻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이 밑그림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안 보이고 캄캄하던 인생이 주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그의 그림은 확실히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아, 내 새끼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어렵게 하더니만 이후에 보니까 그놈이 사람 굿이라고, 그놈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그 밑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다 확실히 아는 것처럼 선수로 뛸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인생에서 물러나서 약간 객관적으로 감독의 눈이 되고 하면 왜 저리 가라고 하고, 왜 저렇게 뛰라고 하고, 왜 니는 나오라고 하고, 왜 들어가라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이 팩트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 개인의 구속사 속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